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2016년 8월 28일 대전에서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객 두 명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골프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택시는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심정지가 왔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승객은요, 바로 뒷좌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승객이 떠난 뒤에 뒤늦게 다른 택시를 타고 나간 그 이후에 다른 목격자가 그 사고 현장을 신고하게 됩니다. 119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진행하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는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승객은요, 주변 이웃의 생명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택시 기사를 두고 떠난 두 명의 승객보다 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그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세 가지 부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책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돌보는 것이, 내 자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관계의 부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탐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죽였던 이 가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철저하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아우가 타인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과연 이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가인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것은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곡식을 땅에 뿌리고 또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양을 키워서 거기에서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답게 자신의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또한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별로 곡식은 싫어하셔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 제물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벨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오늘날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그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첫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벨은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이 예부는요, 아벨의 마음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드림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곡식들 가운데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후의 율법서를 보면 너희의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신의 것 일부를,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벌써 주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1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뿐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아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시립 교향악단이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그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마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노래라 할지라도,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냥 내가 허투루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처럼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 모든 물질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요,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인은요, 예배마저도 그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 예배마저도 자신의 주장에 따라 그 예배 순간에도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인정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목적이 좌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배마저도 나의 도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직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너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은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구만. 1차적으로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를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삐딱하게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주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가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다 바른 생각이었습니까? 다 선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또한 질투하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 주시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너의 옆에 있다. 죄가 문 앞에 서서 너희가 넘어지기를, 유혹에 빠지기를 그 기회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는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죽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서서 웅크리고 있어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쳐 죽이고 맙니다. 쳐 죽였다라는 것은요 이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인이 벌였습니까?
그리고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비록 아벨은 죽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그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핏소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콜때메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콜때메. 이 콜때메라는 것은요, 복수용어로 쓰여졌습니다. 핏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느니라. 바로 이 죽음은 아벨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의 소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요, 그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고통은요, 그의 부모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의 형제 자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소외받는 한 사람, 억울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택시기사, 그 한 사람의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족이 얽혀있는 죽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아픔이 슬픔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그 한 사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문제에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너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 안에 있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있는 그 아벨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서 외면당한 그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4년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이 버락 오바마가요, TV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는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한 노인이 있다면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마저 가난하죠, 삶마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하였다면 나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마귀 악의 권세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 아벨은 그 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호하고 있음을, 구원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너의 자매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버락 오바마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곁에 아벨을 다시 품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